다 같이 묵상기도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참 사랑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세밀한 음성을 듣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동산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는 힘이 듭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방역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과 또 앞장서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에 몸이 불편한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힘든 영혼들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은 34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뜻을 가진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와 함께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맺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또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루스드라를 떠나 갈라디아를 거쳐 또 베레아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이후에도 바울과 함께 아덴과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비롯해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이리까지 여러 지역들을 걸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 불릴 만큼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아주 각별한 부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서 듣고 배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대는 내게서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그 스스로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오라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한 사명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스스로 믿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더 나아가 충실한 자들에게 가르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사람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병사,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 바로 농부입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이 가져야 할 각각의 자세가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태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병사와 경계하는 자, 농부에게 필요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비유를 든 사람은 병사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를 모집하고 부르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뜻입니다. 병사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부르신 분, 즉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병사가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대장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순종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그간에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아이성, 그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분의 말씀의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삶이, 그 순종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공급받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름 수련의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해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그 교회 주보가 있길래 한번 이렇게 그 주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담임 목사 옆에 주 예수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예수 이름 정말 독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말 그대로 주 예수, 예수님이시고 그 밑에 수종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적어놓은 이름이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었습니다. 그 주보를 보고 저는 좀 별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교회를 목회하시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한지, 과연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병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순종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병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병사로 모집한 자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서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나라가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면, 나를 모집한 자가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병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군인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필요한 하나는 바로 충성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충성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보니까 faithful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을 충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의 많은 곳에 믿는 우리에게 충성을 가르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병사로 가져야 할 순종과 충성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또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순종도 그리고 충성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순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서 비롯되는 순종과 충성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5절을 통해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목적은 승리의 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바르지 못하면, 다시 말해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규칙을 꼭 지켜서 경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경기를 할 때에 반드시 정확하게 그 경기의 규칙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승리의 간을 얻는 것만큼이나 경기를 할 때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규칙, 당연히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과 질서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도 말씀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이 두 명령을 대하는 자세는 좀 다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는 데 꺼리낌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임의 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겼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죄값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혹 살인한 사람에게는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시간 꼬박꼬박 채우겠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좀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타협점을 찾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에겐 그럴 마음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도덕적 윤리와 법이기 이전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 또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그 무게를 가늠해서 이거는 지켜야 하고 이건 이래서 지켜야 하고 저건 그렇지 않아서 함부로 범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 또한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경기는 분명 선한 목적의 경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진 경기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방법 또한 반드시 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리고 뜀박질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을 승리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타협하며 경기를 한다면 그 면류관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고함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바 잘 감당해라 라는 것이죠.
저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농사는 그때마다 그 때에 따라서 꼭 해줘야 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농부의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때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필요하러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게을러 그 때를 놓치게 된다면 그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몫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사와 경계하는 자 그리고 이 농부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명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병사의 순종과 충성, 경계하는 자가 지켜야 할 규칙, 농부의 성실함, 이 세 가지와 지금 나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모습, 주님이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열심과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힘든 일은 피해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신앙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은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며 열심히 성실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열심히 성실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해보고 또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 짧디 짧은 단어에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무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꽤나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지 알게 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고 시작하고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그냥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 이것은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상한 갈대가 어떻게 세상의 등불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세상의 소금과 빛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지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것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숨이 차고 다리에 근육이 뭉쳐옵니다. 좌절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로 가득한 경주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좌절과 우리가 느끼는 절망, 고통과 한숨과 눈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한순간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손바닥 뒤집히듯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눈물도 있고 깊은 한숨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뜩이나 힘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서로 경쟁하지 마시고, 나보다 빨리 나간다고 해서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 다리 걸지 말고, 오히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숨차서 헐떡거리는 사람 함께 어깨동무 해주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사의 순종과 충성, 경계하는 자의 정직함, 농부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나로부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부르시고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미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밝게 하실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병사의 모습으로 또 경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과 충성과 정직과 성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병사가 가지고 있는 순종과 충성을, 경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성실함을, 아버지 정직함을, 농부가 가져야 할 성실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그 가정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아버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열망과 열정과 아버지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1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며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의 그에 합당하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며 또한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을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하며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 회중석에 들어올 때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보고 참 우리 교회 귀하고 또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좌에서 우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도 이제 재개가 됩니다.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